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한여름의 수은조보다 높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라 사도행전의 여정을 잠시 멈추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그 예수양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1년에 2번씩만 하더라도 60번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절기가 아니더라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곤 했으니까 적어도 한 70번 정도는 감사 설교를 듣지 않았겠나.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감사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뒤덮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요즘 유난히 좀 힘들고 그리고 아프고 걱정이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하라고 하시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봐 그런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걱정이 많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걱정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파도를 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한 삶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밀번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가 입에서 마르지 아니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는 나팔소리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가 있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감사라면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감사를 느끼면서 구원받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의 의미와 감사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맥추절에는 수확한 밀을 가지고 두 덩어리의 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 덩어리의 떡을 손에 쥐고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요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드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어린 양을 역시 들고 요제로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을 바치는 이때가 맥추절 의식의 절정을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감사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 절기입니다. 절기란 시간의 마디와 같아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힘든 세월 속에서도 감사의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감사로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복을 받은 대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은커녕 힘든 일만 자꾸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따가 봉헌 찬송은 주의 복을 세어라를 할 겁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냐?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우리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태어나고요.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손에 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소유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걷어가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복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다가 지친다는 얘기예요. 맑은 공기와 신선한 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모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까다로운 존재인지 그 많은 것이 다 있고 하나만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짜증을 냅니다. 지난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 삶이 곤고할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실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절은 하나님의 인공호흡기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절이라고 하는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회 20, 20, 20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뭐냐면 20분 동안 그러니까 한 5시 반부터 시작이니까 5시 10분쯤에 와서 20분 동안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2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20분 기도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더 오래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근육이 없는 분들은, 그런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5분 이상 하기가 좀 힘들어요. 20분까지 하라면 그때부터 견디는 겁니다. 물론 5분 동안이라도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이 되니까 감사가 있죠. 그러나 그 감사는 마치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것 같은, 아니면은 기도의 문을 여는 단어일 뿐입니다. 좀 더 깊이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될 적에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참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20분이라는 시간을 잡아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뭐 그러면은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왕이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면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나를 봐라 하면서 이제 곧 죽음을 각오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죠. 도저히 이제 곧 사자굴에 던져 몸이 갈갈이 찢겨 죽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침표도 감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마침표도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뭐 고마우면 사람이 예의가 있지, 감사해야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예의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엔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기에 거기에 대한 나의 레스판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의 문제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갖고 목말라 하다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우르르 사람들이 달려가서 오아시스의 물을 먹는데 물이 너무 써서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마라 쓰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이들이 계속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멀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구리가 있는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 마라와 같이 이 조그만 샘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샘을, 그것도 굉장히 큰 오아시스, 맑은 신선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전부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뇌의 감사 회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될 적에 감사의 뇌 회로가 굵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선교사님이 저녁 때가 되게 되면은 앉아서 그날 하루 감사할 제목을 50가지를 갖다가 적는다는 거예요. 50가지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것도 날마다 적어야 되는데 감사를 쥐어짠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게 무엇인가? 나중에는 숨 쉬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제 쓸 정도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날마다 50가지씩이나 억지로 막 쥐어짜서 그렇게 참기름 짜듯 그렇게 감사를 하냐 그랬더니, 이 일본 땅이 영적으로 황폐된 곳이라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요. 이 선교사님은 알았던 거죠. 감사가 영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적에 그 영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성경의 표면적인 이유로서는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러자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따먹었다 그럽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속에 담겨있는 이면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충분히 감사했다면 사단의 유혹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먹을 그 결의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비밀 번호인 이 감사를 아낌없이 표현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환경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아내가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숨을 거두는 순간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이 아내가 마지막으로 크게 한박 웃음을 짓더래요. 자기를 보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리고 나서 숨을 거뒀어요. 이때 선교사님이 여보 이러면서 사랑을 담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렀다는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수도 없이 아내를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불러본 적이 내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 강석재 장로님이 계시죠. 우리 최 권사님, 아내인 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최 권사가 나한테 날마다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잘해주지 못했는데 최 권사가 떠나고 나니 있을 때 잘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굉장히 괴롭기도 하죠. 남편이 시원찮은 게 많죠. 아내도 못마땅한 거 많죠.
웬만한 인격자가 아니면 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다 그렇습니다. 좀 나은 배우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 시원찮고 못마땅해도 서로에게 감사하세요. 고마웠을 때가 있었잖아요. 인생 사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날로 받아들이며 사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혼자 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패턴이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자유롭게 감사하며 인생을 즐기십시오. 결혼을 해봤자 그놈이 그놈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을 감사로 엮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범사라는 말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또 모든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노라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빚진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감사하다가도 뭔가 좀 섭섭하면 그동안의 그 감사의 마음은 뜨거운 열기에 녹아지는 밀랍 인형과 같이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감사의 향기가 짙게 배어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감사가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고 감사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먼저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난날의 고난을 앞으로의 디딤돌로 삼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잊지 못하고 분노와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 일은 지나갔다고 지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괴로운 지난 날을 소환할 필요는 없어요.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용서가 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과거를 위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지난날에 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치유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험한 인생길에서도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현재를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십시오. 오늘을 감사로 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더라도 힘드시겠지만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감사는 영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감사를 배우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난을 겪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3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표현이 3번이지 당시에 3번이라는 말은 여러 번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이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나의 약점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아픔이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혜가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위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오니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감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하게 하옵소서. 3번째, 미래를 감사하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며 떼어주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NIV 번역본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라고 그랬어요. 축사를 뭐야? thanks,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했을 때 그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앞길을 예비해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요? 이놈이 이게 제대로 자기 인생길을 앞서 헤쳐나갈지, 그리고 그 미국의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어떤 곳에 가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이 아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미래를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이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지금 아파요.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염려하고 하나님 어떻게 꼭 살려주세요. 아프지 않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치료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봤는데 26장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한 절 한 절마다 읽어보니까는 전부 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복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 걸 봤어요. 이 말씀들을 쭉 읽다가 정말 나한테 있어서 그러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할수록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주 옛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136편은 시편은요 원래 찬양시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제사장이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러면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곡조를 넣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걸 하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나 길어서 이걸 다 하게 되면 성찬 예식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처음 시작하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끝에 부분에 23절에서 26절까지 앞에 4절 뒤에 4절 4개의 절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예, 그러면은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PPT에 띄어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인생은 감사로 엮여진 삶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구원도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평생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7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여러분 마음에 정하시고 우리 가정에 감사를 위한 플랜을 짜서 감사하며 7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덮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빨리 나오셔요. 우리 찬송가 429장 우리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는 명령을 따라 오늘 맥주 감사절기를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과 감사를 묻고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 헌금 속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